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자신과 가문과 후대를 위해서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인류를 위한 기도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0대 때 왕이 되었다라고 일반적으로 봅니다. 12년간에 걸쳐서 성전을 짓고 했기 때문에 4년 만에 이제 즉위한 지 4년, 아마 그 기간이 1,000번제를 드리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7년 6개월 내지는 8년 6개월 성전을 짓고 이제 언약궤를 이제 안치를 딱 했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딱 임했죠. 10대에 시작한 청년이 이제 20대가 되어서 그 12년여간에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오고 싸워왔던 그가, 모든 힘을 기울였던 그가 성전이만 영광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솔로몬이 한 가지를 했어요. 뭘 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뭐라고 그랬어요? 근본이라 그랬어요. 성전을 짓는데 히람이 가장 많은 두로왕이 가장 많은 도움을 주죠. 그런데 그 두로왕의 도움이 어디서 왔다고 말합니까?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곧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두로왕 이방인에게 준 거죠. 그래서 성전이 지어질 수 있는 부족한 부분이 다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기치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옵니다. 언제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곧 지혜롭게 행할 때, 말씀에 청종할 때 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다 이렇게 이제 성전을 짓고 이제 성전을 바라보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었을 때 그걸 바라보는 솔로몬의 마음, 얼마나 감격스럽겠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더 경외되겠느냐.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기죠? 아, 말씀대로 이루셨구나. 그러면 이제 욕심이 딱 하나만 생겨요. 뭐가 생겨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럼 나는 그것만 하면 되겠네. 다 필요 없어. 그거 하나예요. 천만인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그 길을 안 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안 간다 할 때 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건 나를 위한 것이지 남을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에 무슨 일이 아무 상관없어. 나하고 상관없어. 그건 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죠. 솔로몬이 그러는 거예요. 보았어요. 너무너무 큰 영광이죠. 얼마나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지겠습니까? 언약에 대한 그 믿음, 그 간절함, 그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증거를 보았으니까 지금.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증거를 보면 그렇게 되겠죠. 피구팀이 확인을 했어요. 혹시 이 아이가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느냐? 안 했대요. 복음만 전하려 하면은 도망가 버린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날은요, 자기가 와서 자기가 얘기를 꺼내가지고 지가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무슨 기도를 하고 갔느냐? 물론 항상 매 시간마다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하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된다? 글쎄요, 저는 인본주의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중심이 분명하다면은, 설령은 중심이 안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을 뭐 하시더라? 하시더라. 그걸 알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함이 생기겠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나가죠. 그리고 그날이 이제 아이가 이제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근데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넌 정말 복음이 필요한 아이겠구나. 다 필요하지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입이 참 거칠어. 어찌 저렇게 입이 거칠 수 있을까? 쉽게 격발이 돼요. 정말 쉽게 격발이 되죠. 그냥 막 끌어올라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은 증거지만 실은 천하보다 귀한 증거죠.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죠? 더욱더 확신이 생기죠. 솔로몬이 영광을 보았어요. 확신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 간절하겠어요. 아, 말씀대로만 이루어진다면, 그 언약대로라면은 온 인류의 영원히 남는 복이 누구한테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한테 와 있는 거, 자기 가문에 와 있는 거, 자기 손에 지금 와 있는 거. 아브라함의 때부터 지금 솔로몬의 때까지 최고의 영광을 솔로몬은 지금 보고 있어요. 모세가 보았던 시내산에서의 영광도 물론 큰 영광이죠. 그런데 그 영광은 왜 보여준 영광이에요? 말을 안 들어서, 말을 듣게 하려고, 이놈의 새끼들이 이런 심정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광야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봤어요. 왜 봤어요? 징그럽게 말을 안 들어. 항상 불순종해. 그러니까 제발 말 좀 들으러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달라요. 정말 말을 잘 들었어. 잘 듣는 게 아니라 전심전력으로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와왔어. 당대만 나온 게 아니라 후대까지 나와왔어. 그래서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즐거워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른 이후로 지금까지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간이 이 순간이지. 그걸 본 당사자 솔로몬이 얼마나 마음이 감격이 있겠었습니까? 그래서 뭐합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확실하게 하시옵소서 하신 것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분명하게 따를 테니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옵소서라는 계약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확실한지 몰라요. 누구에게는 없었던 겁니까? 사울 왕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누구에게 없었습니까? 아도니아에게는 없었어요. 누구에게도요? 압살롬에게도 없었어요. 예. 누구에게만 있었어요? 다윗과 솔로몬에게만 있었던 이 강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우리의 일생의 전부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그래서 뭐하는 자들요? 자녀에게 가장 최고의 유산, 내가 무엇을 모아서 남겨준다. 세상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오늘 보니까 이 유산은 첫 번째 조건, 하나님이 택하셔야 된다. 두 번째 조건, 그걸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주셔야 된다라는 것이, 이 최고의 유산을 지금 솔로몬이 뭐하는 거죠? 이루고 있고 후대를 위해서 남기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의 복을, 유산을 남기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최고의 유산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이 합니까? 성공 안 합니까? 대한민국 역사만 봐보면 알 수 있어요. 최고 성공한 자리가 어느 자리죠? 그게 대통령이죠. 초대 대통령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직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복된 인물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정치 지형이나 개인의 문제로 봐서는 안 돼요. 뭐로 봐야 돼요? 정말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물질을 사랑했느냐,
중간에 가끔가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 현재 여러 가지 흔적을 보아도 그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흔적들이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본인이 정말 하나님 무지했다면 김구라를 암살할 이유가 없겠죠. 또 본인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 암살범을 잡아드려야겠죠. 그러니까 어디에도 하나님 믿는 흔적이 솔직히 보면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말하는 이 성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러면 뭘 봐야 됩니까? 자, 사울과 다윗을 놓고 보면 확실하게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할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브아 사람들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은 나중에 뭐가 임해요? 이스라엘에 3년의 기근이 임하죠. 그래서 결국 자기 남아있는 후대 7명이 목매달려 죽죠. 이제. 그런데 다윗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럼 구체적인 증거가 뭡니까? 사울왕을 통해서 왕 말고 다른 왕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왕이 세워진 게 다윗입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이제 네가 내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이게 정상이 되겠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수를 쓰든지 간에 다윗을 죽여야 됐어요. 뭐의 원리를 따라간 거예요? 정치 원리, 세상 논리를 따라간 거죠. 그래서 앞에다 놓고 창을 2번이나 던집니다. 군사를 3천을 끌고 와서 찾아다닙니다. 짐승을 사냥하듯이 찾아다니죠. 못 찾았더니 화풀이를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하죠. 높당계 제사장 85명을 이방인을 통해서 죽이죠. 나중에 다윗이 전부 다 대갚아 주긴 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부 다 대갚아 주긴 합니다만은요. 이걸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세를 말해요. 그게 불경건이에요.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요, 이제. 나머지는. 그런데 다윗을 봐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아무런 잘못한 놈들이 억울하게 자기를 죽이고자 하나님을 향해서 불손하게 행하는 그 행동을 가지고 자기를 쫓아오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고 주변 사람들을 만류해서 못하게 합니다. 조용히 돌아서서 갑니다. 도망자의 생활 몇 년 차입니까?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사울왕이 블레셋 군대에게 죽었어요. 그 세 아들과 한날에 죽었어요. 원수가 죽었잖아요. 그죠? 불신앙하다가요. 그 사람이 뭔 사고를 딱 당했어요. 얼마나 꼬십니까? 봐라, 이 불신앙하니까. 루터가 그랬다니까요. 찌빈 걸려고. 찌블린 거 전쟁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러니까 그 봐라, 나 너도 그럴 줄 알았다, 자식아. 그 위대한 종교개혁의 인물도 실은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전 이스라엘에 뭘 선포를 했어요? 같이 애국을 선포를. 그러고요.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이 사울을 슬퍼하는 그 노래를 지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게 해요. 물론 그때는 이제 다윗이 왕으로 있는 아마 그쪽 지역에서만 불렀겠죠. 아마 아니면 이제 함께 불렀을 때 같은 왕이 죽고 자기 왕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뭔지를 다윗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의 논리로 살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그냥 다 싫고. 근데 보세요. 내 유익과 상관없이 내 생명과도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를 바라보고 뭐하죠? 그 사울왕을 위해서 애곡을 제하는 그 다윗의 모습. 그걸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경외하는 자세 하나가 뭘 만들어냈습니까? 삶의 궤적을 달리합니다. 기차로 말하면 레일을 달리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도착하는 지금 이 레일이 다르니까 다른 곳에 도착을 하겠죠. 사울은 본인과 자녀들이 철저하게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보는 것처럼 과연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셨으니 앞으로도 충성하겠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라는 이 영광과 감격의 순간이 지금 이 가문에는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다윗이 보여주고 솔로몬이 보여준 그 길을 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다윗이 일생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자녀에게 남길 때 딱 한마디를 남기죠. 뭘 남깁니까? 물론 역대상에 보면 22장부터 28장까지는 네가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남깁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에 보니까 2장 2절부터 3절에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딱 하나를 남겨요. 한번 볼까요? 못 외웠으니까 읽어봐야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열왕기상 2장 2절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유산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증인으로, 이 삶으로 저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고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그것을 그렇게 명령을 하죠. 자, 그랬더니는 솔로몬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8장 23절을 볼까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셨나이다 라는 뭐예요? 자기 간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된 감탄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와 감탄이 매일 넘쳐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거라. 그래서 나야.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것을 작은 것,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작은 것에다가 팔아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팔죠. 그리고 자기만 의롭다고 그래요. 보고 있으면은 아이고 아가 이런 소리밖에 안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솔로몬의 모습, 이 어린 10대의 왕이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일천번제를 드리는 일이 쉽습니까? 그렇죠. 4년 동안 드린 제사가 일천번제. 왕이 되자마자 시작을 해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신다.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7년 6개월을 온 힘을 다해서 성전을 지금 건축하는 중에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지혜대로 그 능력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대로 하는 거요? 솔로몬이 받은 그 설계대로 하는 거예요. 지켜서 행하는 거죠. 그러고 뭘 받습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걸 지금 체험을 하는 것이죠. 받은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눈여겨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24절 볼까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베푸신 은혜의 내용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말하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러면서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본인이 지금 그래서 왕이 됐죠. 그리고 본인이 성전을 건축을 했죠. 그 언약을 다 다시 확인하고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구했고 아버지가 구했고 아버지가 받았고 본인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 것이 있잖아요. 뭐가 나오죠? 그걸 자녀에게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말합니까?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윗을 위해서 지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작게 보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그냥 됐습니까? 누구하고 싸웠어요? 형 아도니아하고 싸웠어요. 역대상 3장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19명이 나와요. 순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순서를 세어보면은 솔로몬이 10번째 아들이에요. 10번째가 왕이 됐죠. 그러면 아도니아는 순서적으로 몇 번째? 4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겠죠? 네.
그런 아도니아를 이기고 왕이 됐는데 그뿐만이 아니죠. 위에 또 누가 있었어요? 압살롬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시바가 있었죠. 시바는 이제 반역자이긴 하지만 형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아도니아의 반역은요, 솔로몬에게 대단히 위협적이었어요. 모든 왕자들이 전부 다 거기에 줄을 섰어요. 누구만 빠졌어요? 솔로몬만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누구만 죽으면 되는 거예요? 솔로몬만 죽어요. 그런 생사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본인이 살고 아도니아가 죽고 왕이 됐죠. 그러니 그 언약을 확실히 하옵소서라는 것이 그냥 한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은 이게 살떨리는 얘기입니까? 지금 사느냐 죽느냐라는 그런 살떨리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이제 왕으로 차지면 또 누구의 자세입니까? 이게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자세예요.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지키는 자 성도를 말해요. 온 마음으로. 두 번째 누구입니까? 세 번째는 누구의 자세입니까? 이게 부모의 자세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이제 우리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부모들이 더 많죠. 부모들이 지켜야 될 자세가 뭐라고요? 요 자세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청종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이 가문에 약속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사 천대까지 복을 주시리라 하셨으니 그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내가 증거를 가지고 나가야지.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직분에서 또 하나님의 성도로서 부모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온전히 실행하고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내가 너를 할 일을 다 했다!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뭘 해야 됩니까? 진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음의 사람이 돼야겠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솔로몬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청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이 우리가 성도로서 가야 될 길,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구한 게 청종이었어요. 신명기 28장 1절로 6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청종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뭘 말합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죠. 신명기의 실은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은 너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들의 혹시 모든 것이 복을 받고 네 태가 복을 받고 하는 것마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죠. 그게 신명기예요. 다윗에게도 말합니다. 일생 동안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열왕기상 2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네가 지키면 그걸 누가 인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했고 솔로몬도 인정했고.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청종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청종하는 자가 돼야지 말씀을 심판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심판한 자 되지 마세요. 말씀에 청종하는 자가 되세요. 솔로몬이도 말합니다. 1,000번제를 드렸을 때 모든 복을 준 다음에 3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말씀을 지키면 이 외에도 내가 이렇게 더하여 주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도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지키면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와왔으니 사울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다윗과 솔로몬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힘써 항상 뭐라고 그럽니까? 항상 복종하여 청종하라는 말이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길이 뭐라고요? 그게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경외를 하는 거. 뭘 이루라고요?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누리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그 얘기를 주면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까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소리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말라는 소리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얼마나 그러니까 힘들었겠어요. 자,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나. 그 아무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앞뒤 분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못난 사람일수록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모든 건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에. 실패한 사람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제가 가정에서도 보고요, 주변에도 보면 실패한 사람 특징이 딱 하나예요.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자기 때문은 없어. 운동회 애들 싸울 때 있잖아요. 100% 너 때문이야. 그런데요, 지난주에 딱 나갔더니 꼬마 두 놈이 5학년들이 한 놈이 나왔어요. 목사님 있잖아, 오늘 저 승찬이랑 싸웠어요. 그러더라고. 왜 싸웠는데? 이유는 잘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채를 잡고 얘를 쓰러뜨려 버렸어요. 그러더라고. 힘이 세거든요. 저한테도 힘으로 덤비면 내가 막 흔들흔들 하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승찬이 나서고 너도 안 싸우는데 왜 둘이 싸웠냐 그랬거든요. 다음날 그날에 이제 왔는데 한 놈이 안 와. 옆에 놀지 같이 안 오는 거야. 이리 와 해도 안 와. 이제 나랑 놀던 놈이 먼저 갔어. 와서 싸웠다고 고백한 놈이 먼저 갔어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성찬이한테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차단했는가 봐요. 안 받아요. 전화해도 안 받아요. 사과하려고 전화했는데 일단 지가 너무 때렸으니까 이제 힘을 써버렸으니까 미안한 거지 이제. 다음날 같이 놀고 있어. 물어봤어. 하해했냐? 예, 하해했어요. 제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건강하죠. 예. 그러니까 금방 하해가 딱 돼 같이 노는데요. 아따 참말로 보면은요 힘들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냥 또 참고 내 힘을 하나 좀 늘어나면 되니까 좀 참고 있는 거죠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요 절대 이 작은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경외함에 대한 청정을 빼앗기면 안 돼요.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막힌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방해할 자가 없다니까요. 그러니 무슨 문제가 돼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이제는 문제가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이렇게 청정함으로 뭘 남길 수 있었습니까? 이 삶의 유산이 남겨졌죠. 솔로몬이 이렇게 청정으로 뭐가 남겨졌습니까? 이 삶의 유산이 남겨졌죠. 어떤 유산입니까? 사울과는 달리 사람 채찍과 인생의 막대기로 그를 쳐서 경계해서 다시 여호와의 길로 가게 하겠다라는 그 은혜가 임했어요. 그걸 이제 사무엘이 다윗 왕이 받았죠.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14절에.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뜻대로 징계를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래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징계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이에요. 무슨 복입니까? 경외함으로 청종하는 자에게 실수가 있고 불신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다시 돌려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유산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유산을 남길 것이 아니라 이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내가 이런저런 일로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걸 중단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인간간의 활동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걸 중단하는 걸 보여줘서는 안 돼요. 그걸 보여주는 사람은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왜요?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이제 또 그렇게 할 거거든요. 봤으니까 하는 거예요. 안 보면 못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죠.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 책을 한두 권 봐봤는데, 많이는 못 봤어요. 몇 권 봤는데, 그분들은 책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내용을 읽어보면은 불신자지 신자인지 알거든요. 불신자야. 제일 많이 한 말이 뭐냐? 영적하게 대물림을 제일 많이 얘기해요. 보았기 때문에 습득이 돼 있다라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겠죠. 근데 그 은혜가 그냥 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남길 유산이 뭡니까? 경외함으로 청정하고 그 모습을 유산으로 남긴. 그래서 오늘 문제 가운데 부모님이 경외하고 청정했다. 그것 자체가 복이라. 그것 자체가 유산이라. 내가 했으니까 뭐가 오겠다가 아닙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오늘 섬길 수 있는 것, 이게 감사하고 이게 은혜예요. 오늘 내가 증인으로 설 수 있다. 무슨 증인이요? 문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다윗이 그 어려움 중에 뭘 보여줬어요? 청정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경외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에요. 이제 그 시간을, 그 증거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열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열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딱 영원한 열매로 남아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리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누구와 같은 자리예요? 다윗과 같은 자리에, 솔로몬 같은 자리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무엇 하는 겁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그 누구하고 그 못하거나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야. 사람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에게 시험 붙는 적이 없어요. 왜? 사람은 나도 그러는데 똑같지 뭐. 누가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요? 성령이 누구 안에 계시죠?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니까 내가 참 더러운 인간이더라니까. 내가 참 죄인이더라니까. 그래서 절대 사람에게는요, 실망하고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고등학교 딱 졸업했는데 그 친한 친구들이 돌아서는 걸 봤어요. 뭐 때문에 사이가 갈라져요? 이것 때문에.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돈 때문에. 근데요, 친구 사이만이 아니요. 형제간도 피보다 뭐가 더 진하더라고요? 돈이 훨씬 진하더라고요. 지금 김대중 대통령 아들들 보세요.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서로 지금 법정 다툼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그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요. 그러면 남길 게 뭡니까?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그런 자기 때문에 사람에게 시험 들지 말고, 일에 시험 들지 말고, 세상에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보여준, 내가 2번 칠 것도 없나이다, 한 번이면 족하나이다, 나아더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모습,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압 장군은 평생을 그걸 옆에서 지켜봤어요.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못 배웠어. 그건 누구 탓이에요? 그건 자기 탓이야. 다윗은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더니 요압이 나중에 이제 반역을 가담하잖아요. 아도니아의 반역. 결국은 멸망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스스로 온전히 세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남기십니까? 9장 1절에서 9절에 본 열왕기상에서 네가 청종하면은 내가 언약대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도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경외함으로 청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면요, 사람이 할 것이 없다고 말을 해요. 큰 실수예요. 성경 중에서 최고의 성경으로 꼽는 것이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크게 2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얘기를 해요. 즉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해요.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걸 얘기를 해요.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 네가 청종하면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사람이 아까 첫 번째로 든 게 뭐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마땅한 뭐지라? 영적 예배니라. 근데 영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합당하다는 그 단어를 쓰셨어요. 합당한 예배니라. 곧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는 복을 경작하는 길이 뭐라고요? 그게 여기에 있어요. 경외함으로 온전히 청종하는 것.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건 받아들일만 하시는 걸 말해요. 그리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청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과 사울의 유일한 차이 거기 났어요. 압살롬과 아도니아와 그리고 솔로몬의 차이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서 차이가 났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 누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야. 능력이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차지할 거예요. 함께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그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미 기업을 받은 자들이니까 이것을 지켜서 누리는 길이 뭡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 뭐 하라고요? 힘써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뭘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저와 여러분들이 경외함으로 복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서 이것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증거가 되고 교회에서 후대에게 증거가 되며 세상에서 모든 이들에게 증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 가운데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로 서는 길이 경외함으로 청종하는 길이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경외함으로 청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왜 그렇다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한테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농담으로 너 누구냐? 이럴 때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모르겠거든. 그럼 넌 누구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지 그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잖아요. 소원을. 큰 소원을 가지고. 그러니 성령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결론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저 어두운 세상 가운데, 고통받는 세상 가운데, 심하는 세상 가운데 증거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익히하는 가수죠. 참 이렇게 사회적인 정신이 바르게 참 똑바로져 있는 그런 가수. 뭐 김장훈 씨라고 아시죠? 얼마 전에 그분 기사를 좀 TV에 한번 나와서 봤는데요. 아마 TV 출연한 것도 돈이 없어서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월세가 2달 밀렸대요. 한 칸짜리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독신인 것 같더라고요. 월세가 2달이 밀렸는데 자기는 건물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섭대요. 이게 무너질 것 같대요. 터널을 지나가면 무섭대요. 이게 갇혀버릴 것 같아요. 지금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공황이라고 그래요. 공황장애라고 그래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제까지 한 200억 넘은 돈을 기부를 했는데 본인은 지금 월세가 없어. 근데 이제 나이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공황장애까지 와 있고 이러니까 근데 오래전부터 있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저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안타깝다. 주변에 누구 없을까? 하나님 전도자 보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쁨을 노래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사람의 측은지심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요. 나도 내가 뭐 떡국에서 하나님 만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꼭 집어주니까 만난 것이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 사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판단하고 정죄하기는 우리가 쉽지만은 같이 마음을 아파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그 영혼이 멸망을 원하겠어요? 돌아오는 걸 원하겠어요? 그 영혼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게 하나님에게서 안 그러면 자식 내 말한테 잘 됐다 이러겠어요? 그럼 저 사람도 다 죽었어야지. 만약 그랬다면. 그러면 저 사람이 무슨 마음을 품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없이 고통당하는 그들을 마음에 품는, 그리고 그들을 몸으로 움직이는 그게 뭡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경외함으로 청종하는 길이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합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서 뭐라 하면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안 받으면 누구란 소리예요? 성령의 충만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소리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 안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돼. 그 순간은 신분의 근본은 바뀌지 않아. 하는 행위와 말은 다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증으로 준 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언제나 주 앞에서 예배자의 자세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 말씀을 너의 자손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을 하시는 그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자기를 위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집안의 왕위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녀를 위한 겁니다. 그렇죠? 솔로몬과 그 이후를 위해서. 그러고 누구를 위한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복음을 위한, 세상을 위한 겁니다. 곧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청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함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후대와 그리고 세상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특별히 부모로서 무슨 자세를 써야 됩니까? 예배자의 자세로 온전한 영적 유산을 남겨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의 주역으로 서고 확신을 누리다가 주 앞에서는 충성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청종하여 경외함으로 청종하는 자세를 섬으로 그 언약의 증거를 보고 그 증거를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확실하게 해달라는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는 것처럼 그 간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그 말씀의 성취로 확인된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글로 읽고 들어서 알았으니 이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청종하는 자의 삶이 되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요 우리의 가정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요 우리의 후대의 삶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이요 우리들의 삶이 세상을 살리는 주의 전도자로서의 삶으로 세워지는 가장 복된 최고의 유산을 누리고 남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